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팔구역 주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1년 동안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구역장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신 말씀처럼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가 5대 목표를 놓고 예배 대행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에 속해 있는 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나아갈 때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게 하셔서 좁은 마음에서 넓은 마음으로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약된 부분이 있다면 제거시켜 주셔서 영혼의 성숙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만 있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부어주셔서 사역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구역이 준비한 순서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8구역에서는 각자 자기 소개를 하고 구역 식구 모두가 간증함으로 성도님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8구역 구역장 이용자 권사입니다. 저는 저희 삶 구비구비에 간증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저희 남편 생애 마지막 부분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의 남편은 택시를 5년간 무사고 운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형편으로는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저는 못 사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남편은 카드 대출로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개인 택시를 계약하고 왔습니다. 저는 많이 황당했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일은 저에게 많이 있었던 일 중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왜 제가 간증이 참 많은지를. 개인 택시를 사서 사업자 등록까지 냈는데 1억 2천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 모든 돈은 다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운전하고 한 달 정도 후에 위안말기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100% 치료될 것이라 생각하고 택시를 팔지 않고 1년이나 그냥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보험으로 실비는 들어있었지만 작고 크게 병원비와 생활비, 거기에 이자까지 모든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팔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정말 난감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원망도 되었고요.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 가정에 내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병실로 모여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엔 제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난 정말 베푼 것 없고 한 것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저희 가정에 임하셔서 경제를 담당하셨습니다. 제 남편은 책 보기를 정말 싫어했는데 병실에서 말씀을 보게 되었고 신앙 서적을 보고 아마 평생에 책을 가장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 마지막 고통을 어떻게 지켜볼까 그것이 참 걱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고통을 지켜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더 어렵고 염려되는 것은 남편이 떠나고 나면 얼굴을 들고 교회를 어떻게 갈까. 교회에 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갖가지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정말 성도님들 얼굴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먼저 다 알고 계셨고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리는 중 남편을 고통 없이 평안한 가운데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평안한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1년 내에 택시를 정리하게 되었고 저희가 받은 액수는 모두 합해 9,3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자와 병원비, 생활비 등 모든 부분을 기적처럼 많은 손길을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실에 있는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제 남편을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도록 하셨고 남편은 예수님 손잡고 천국에 갔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요. 나의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신랑처럼 친구처럼 나와 늘 동행해 주세요라고. 그렇지만 육을 가진 내가 어찌 외롭지 않겠으며 또 긴 여정 속에 홀로 가야 하는 쓸쓸함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 이전보다 더욱더 가까이 나와 동행하시고 계심을 삶 속에서 많이 느낍니다. 내가 생각하고 또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들을 깜짝 놀랄 정도로 채워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광목이불을 덮고 자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광목 이야기를 보면서 옛날에 덮던 그 고실고실한 광목이불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가 오면서 광목이불과 또 패드와 베개 이렇게 세트를 사갖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고 참 좋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니 아이들도 참 기뻐했습니다. 이건 저의 자그마한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해해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사회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구역 유수빈입니다. 저는 4년 전에 이제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이들과 이제 의지할 곳 없이 지금까지 애들과 힘들게 왜 나만 힘들까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민교회에 와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고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의지하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크진 않지만 열심히 다니면 기도하고 의지하고 믿으려고 이제 열심히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많이 도움 주신 분들한테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8구역 구역원 강선입니다. 지금 유수빈 성도가 얘기하는데 저는 사람들은 무태신앙이고 장을 따르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접니다. 저는 무태신앙이었고 장로딸이었는데 참 지금도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결혼 4년 만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 29이었어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남편은 꼭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산소에 있는데도 나사로처럼 사흘 만에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꿈을 꿉니다. 저는 참 하나님을 엄마가 만났습니다. 하고 만난 사람 중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지방이나 초기에서도 많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항상 기도라기보다는 방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한테도 누가 되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장로 딸이, 믿는 집안 딸이 꼭 앞에 하나님이 별로 하나님 오히려 더 욕을 먹으실 것 같은데 꼭 왜 그렇게 되느냐고 방문을 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왜 남편을 데려가셨고 내가 왜 이 딸이 한 30년 돼갔거든요. 우리 아들이 4살인데 지금 이제 34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그 해답을 하나님한테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지 않았고 세상적으로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제 어쨌든 제가 어려서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교회는 향수 같은 곳, 좀 그런 고향 같은 곳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교회 좀 나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그게 정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교회 몇 군데 다녔는데 이제 어떻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온 거 보면은 이렇게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이고 그게 운명이라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사 온 것도 내가 이사 온 것 같지만 뭔가가 있어서 이쪽에 이사 왔고 또 이사 와서 이용자 권사님을 만났고 여기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년 6월 22일 날 첫 예배를 여기서 드렸는데 조금 있으면 1년이 돼가는데 이건 기적입니다. 저는 교회 한 번이나 2번 나가면 거의 안 나갔습니다. 이때까지. 그랬는데 제가 1년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제 삶에서 참 큰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궁금증이나 의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해답을 아마 이 성민교회를 통해서 들을 줄 압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근데 막 이렇게 저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좀 하나님한테 막 좀 무식한 쪽으로 막 이렇게 대드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는 길을 가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 생각해 보시라고, 입 창밖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 같으면 안 그러겠냐고 막 그렇게 반항적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생각이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해한다. 이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속에서 내가 이해한다. 그래서 좀 그게 마음에,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생각인지는 몰라도 마음속에서 내가 널 이해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성민교회를 통해서 제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저를 감사 안아 주시고 기도 더 많이 해주시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구역 이정순 집사입니다. 믿음 생활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부족하여서 나약하여서 많이 쓰러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늘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쁨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찬양대 봉사도 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사모하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안경 사업을 하는데요.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채워주시고 부족함 속에서도 항상 인도해 주시고 그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줍니다.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무척 사랑하고 있다. 늘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 안에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복된 있는 것 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힘주시고 늘 항상 권면하여 주십시오.
모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팔구역 검찰로 섬기고 있는 이명신 집사입니다. 저는 이게 13년 전에 13년에서 14년 된 것 같아요. 일천번지를 이렇게 제가 집에서 3년 동안 이렇게 일지를 쓰면서 이렇게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제가 저희 가정이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위해서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썼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그 이후로 계속 묵상하고 계속 읽고 또 이제 알고 듣고 이렇게 좀 질문도 많이 하고 인터넷도 많이 보고 극동 말씀도 많이 듣고 했는데 두 번째로는 저희 아들 큰애 결혼한 아이가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또 알아가기 시작했고 첫 번째는 저였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저희 남편 박병영 집사님인데 세 번째 주인공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남편은 평소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얘들하고 함께 여보 오늘은 얘들랑 함께 이렇게 힘든 게 있는데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은 현엄마 너무 그러지 말라고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집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세 명이서 같이 막 힘든 거 이제 사업하다 보면 힘든 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내가 방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명절이나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6월달 처음 명절 되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지금부터는 길게 들으려 하는데 여보 우리 신년이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이 좀 말씀을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절대 안 하시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도 이제 한번 세워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절대 말씀 준비를.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이제 텔레비를 좋아해요. 이제 하루 종일 직업이 운전이다 보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집에 오면 다 있고 이제 TV를 보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오시면 텔레비를 이제 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책 읽기를 좋아해요. 어느 날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읽고 있는데 텔레비